안녕하세요. 사랑부 이정훈 목사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할게요. 때 주는 내게 힘을 주시고 나의 나라 대명해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흔들리는 내게 하신 거라.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1년 후일지 아님 오늘일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마음이 정신차리 들어가네 내 나라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마음이 정신차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기름 나를 떼게 주의 기름 준비된 사람이 정신차리 들어가네 그날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정신차리 들어가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느 한 곳에 숨어 있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엠마오에서 도착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이미 마리아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했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까? 아니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큰 고통과 두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큰 파도와 풍랑도 잔잔해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찬양과 같이 언제나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지만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그것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잡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약간 우습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놀랍고도 거룩한 자리에서 갑자기 구운 생선 먹방이라니요.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셨던 걸까요?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생선을 드시겠다니요. 사실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죠.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하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때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의 생각에 맞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만큼,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만큼 예수님은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만, 머리가 똑똑해야만, 아니면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걸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연예인이 되어주시는 분이네요.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찾아오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너희에게 덮여질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힘이 들 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쓰러져 넘어질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로 그들의 곁에서 이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찬양은 바로 무덤 이기신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